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들 그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할 것은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목록을 적어놓은 어떤 레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만물의 근원은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목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향한 생명의 메시지가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작성된 이 말씀은 역사와 환경 그리고 사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계시, 구원의 메시지가 말씀의 목적입니다. 즉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인간들을 향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출발점에 다시금 서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바로 세워지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가 배경이 되어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오늘은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언약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과 다른데 계약은 이익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위반하면 파기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이 관계와 신실함이 중심입니다. 상대가 변해도 한쪽이 변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이 아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 또는 단절된 관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저 복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스스로의 신실함으로 우리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책임지신 것이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책임의 요청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약의 강요나 주종 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통해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창조하신 인간을 도구나 소유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자 기쁨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 소중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은 이제 끝났다 라는 뜻과 함께 완전케 되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의미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의도가 이 창조 세계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하시니라의 원어의 뜻은 샤바트라 그래서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중단하고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까지 열심으로 자신의 기쁨을 이 창조 세계에 녹여내셨고 7일째에 완전하게 하시며 성취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심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즉 안식의 날은 노동의 대가요, 달려온 삶에 대한 쉼이라는 단순한 보상의 멈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라 라고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이라는 겁니다. 즉 이 안식의 영광과 기쁨은 내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충 증거가 바로 3절에 이어집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의 일에 그냥 놀아라가 아니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신 그 날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거룩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의도가 이 안식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31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 다시금 이 안식에 대한 언약을 확정하시며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안식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이은 인간을 향한 책임과 자유의지를 결부시키시면서 안식일을 통해 단순히 놀아라, 즐겨라가 아닌 이 안식일을 통해 일상에서 살다가 잊었던, 일상에서 살다 보니 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도를 이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의도를 온전히 기억하시며 다가오는 주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되 집에서나 소풍 가서 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성전으로 오셔서 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작하며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이 1절에서 3절까지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의도의 1번을 보여주셨다면 이어서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4절부터 이어지는데 이 4절의 한 문장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이 표현은 역사, 계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앞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기록되었다면 이 4절의 전환 작업을 통해 인간의 타임라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역사와 계보가 진행된다는 그 의미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즉 세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 역사의 기원이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표징하는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 바로 4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서 여기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야훼의 다른 말로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단어로 쓰이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주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고 여호와 하나님 많이 봤었으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묶여서
원어 성경에서도 함께 묶여서 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창세기 2장에 11번, 3장에 9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0절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가 성경에 총 21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신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그 호칭을 이전 1장까지 사용하였다면 이 뒤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시면서까지 인간과 창조하신 인간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신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인간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 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 복종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겠다, 맺겠다 하시면서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단순한 노동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일하고 책임질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언약적 관계,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해야 될 책임과 자유의지를 너에게는 주지만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 평등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동등한 관계, 즉 사랑을 바라시며 강제가 아닌 인간의 의지로 약속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신 규칙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일종의 규칙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하나님 쪽에서의 억압적이고 주종적인 압박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자의식으로 깨닫고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엄마가 먹여주는 거 잘 먹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의지로 숟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기 성취에 빠져 막 퍼먹거든요. 이 원초적 자의식으로 자기만 배만 불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책임과 자유의지 줄 테니 그 자의식으로 책임과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 의도 안에 창조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이 땅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정립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담을 보라보니까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의미는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 혼자 온전한 만족을 이루기 어려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부부간에 남녀간에 그냥 그것을 돕고 사랑을 누리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인간을 향한 창조 섭리 안에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거입니다. 18절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방식은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속에 독재와 독단, 적 이기적인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은 자기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자기 신앙의 끝은 결국에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과 인간 관계, 즉 부부를 만드신 후에 그 부부와 가정의 교제를 통해 나아갈 그 방향성이 교회 공동체요, 사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창조 섭리, 사랑의 관계가 쭉 이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들끼리 고독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서로 동반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서 이루어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요, 섭리요, 목적이자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세상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온전한 섭리와 지혜를 배우며 그 지혜를 세상에 나가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 귀한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